파란 글자를 지어봅니다. 나는 너와 예수님의 그 증거를 가지고 있는 내 형제들의 동반이니 하나님께 경배하라. 참으로 예수님의 그 증거는 그 예언의 영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도 요한이 말씀을 전하는 천사 앞에 엎드려서 절하려고, 경배는 절하는 겁니다. 그 발 앞에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천사가 황급히 사도 요한을 말리면서 나는 너와 그리고 예수님의 증언을 받은 형제들의 동관이라는 말이에요. 동관은 뭐냐면 같은 일꾼이라는 얘기입니다. 천사도 일꾼이고 사도들도 일꾼입니다. 경배는 하나님께만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갔을 때 고넬료가 베드로를 영접하면서 너무 감동스럽고 너무 존경스러워서 그 앞에 절을 하려고 할 때 베드로도 말렸습니다. 그런 것입니다. 은혜를 아는 자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들은 하나님께만 경배해야 한다는 사실을 천사도 알고 베드로도 알고 다 압니다. 그래서 천사가 말리는 것입니다. 여기서 천사가 그 근거로 사도 요한의 형제들 그리고 하나님의 이 말세 종말의 복음을 증거하는 이 천사들과 공통점이 뭐냐면 예수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 같은 형제고 같은 하나님의 종이고 동관입니다. 같은 일꾼이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냥 말만 일꾼인 거예요. 그런데 이 증거는, 예수님의 증거는 예언의 영이다. 그 예언의 영입니다. 그 증거를 우리가 뭘로 증명하느냐, 검증하느냐 하면 그 예언의 영으로 검증하고 증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파란 글자를 기억하면 해 마르투이리아는 그 증거입니다. 예수님의 그 증거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도 증거가 있다고 하잖아요. 예수님의 증거가 있다고 하잖아요. 그 예수님의 증거는 여기 테스가 빠졌습니다. 그 예언의 영, 레마입니다. 예언의 레마의 말씀을 가진 자들이 천사의 사역을 하고 하나님의 복음의 사역을 하는 동관들입니다. 같은 일꾼들입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영의 증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증거를 하는 거예요? 육의 증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의 증거, 영의 예언의 영,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냐 하는 것들을 지금부터 살펴보면서 천사가 사도 요한에게 증거하는 이 하나님의 사역자들의 공통점, 땅에 있는 자들이나 하늘에 있는 자들이나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다시 말하면 칭의의 복음이 아니라 이면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공통점, 그 영의 증거를 지금부터 살펴보면서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겠습니다. 예언이라는 말은 구약 성경에는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에는 19번밖에는 사용되지 않는 단어입니다. 그 19번 중에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내용들을 소개할 겁니다. 마태복음 13장 14절 15절입니다.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었으니 일렀을 때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본문을 잘 봐야 됩니다. 이사야가 왜 이 말씀을 전하고 왜 예수님께서 이 이사야의 복음을 다시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에게 똑같이 증거하시면서 그때나 지금이나, 다시 말하면 세월은 600년이 훨씬 지났지만 상황은 전혀 변하지 않은 영적 상태인가를 왜 그런가를 보여주는데 한 번은 그거를 꽁꽁 숨겨놨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게. 본문을 기억합니다.
너희가 들으면서도 분별하지 못하며 보면서도 결코 알지 못하노라. 이게 이사야의 복음입니다. 그 당시 이사야 당시의 유대인들에게 전한 복음인데, 이렇게 말한 이사야의 그 예언이 그들에게 다시 성취되었답니다. 언제 성취됐습니까? 그러면 이건 다시 성취됐다는 말인데, 언젠가 또 성취됐다는 말이잖아요. 다시라는 말이 뭐냐? 그 다시라는 말을 우리가 아나라는 말을 이해하지 못하면 마태복음 본문을 아무리 우리가 많이 읽어도 왜 이사야 시대의 유대인들과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은 변한 게 없는가? 왜 그 유대인들과 오늘날 이 성경 말씀을 읽는 우리들과 왜 변한 게 없는가 하는 사실을 구별을 못하고 판단을 못합니다. 뭐가 다른지,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런지를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한 채 그냥 이 성경을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굳게 믿고 열심히 문자적 복음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백성의 마음은 굳어지고 그 귀는 무디게 들었으며 눈은 감겼나니 이는 그들이 결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분별하고 돌이키지 아니하므로. 이 사람들은 아무리 전에도 눈 감기고 귀가 막혔기 때문에 이 복음을 듣고 절대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도 이사야도 그들을 치유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도 이사야도 이사야 시대 유대인, 예수님 시대 유대인을 못 고칩니다. 못 고칩니다. 오늘날 우리들은요, 이 복음을 듣고 있습니까? 들었다고 우리는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큰 착각입니다. 똑같은 거예요. 이 복음을 못 듣고 있어요. 그 당시 유대인들과 같이 율법을 읽습니다. 성경을 읽습니다. 그러나 이 안화가 안 된 상태에서 아무리 율법을 읽고 성경을 읽어본들 우리의 눈이 감기고 우리의 귀가 막힌 채 말씀을 듣고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그 상태로는 600년이 지난들, 아니 2000년의 세월이 지난들 상황은 똑같습니다. 유대인들이나 우리들이나. 그래서 그 유대인들에게서 나오는 게 뭐예요? 육의 삶이 나오는 것이고, 오늘날 우리들에게서 나오는 것이 육신의 삶이 나오는 겁니다. 세월은 600년이 흐르고 2000년이 흘렀지만 상황은 동일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이렇게 얘기하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증거하셨는데 우리는 이걸 감춰버리는 거예요.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이 안화의 의미를 모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수없이 소개해줬지요. 안화가 들어가 있는 단어가 어떤 때 사용되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사용되는가를 수없이 여러분들에게 확인시키고 검증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글 성경이나 영어 성경은 가끔 그렇게 번역할 때도 있지만 한글 성경은 전혀 이거를 죽여놨습니다. 이게 아나플레로타이라는 겁니다. 아나플레로라는 말은 가득 찬다는 거 아닙니까? 충만하다는 거예요. 충만하다는 것은 성취되었다는 거예요. 꽉 찼다는 거예요. 더 이상 이제 찰 게 없으니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수동형이니까 성취되었다. 아나가 붙으면 다시. 이 다시가 뭐냐? 이면의 것이라는 말입니다. 하늘의 것. 지금 천사가 사도 요한에게 증거해주는 그 종말의 복음. 특히 요한계시록 19장 14만 4천이 누구냐? 어린 양의 신부다. 왜 어린 양의 신부는 그 빛나고 정결한 세마포 예복을 받아 입을 수 있느냐? 그들의 뒷가요 맡아. 공의로운 행위들 때문이다. 그 공의로운 행위들은 무엇으로 말미암았느냐? 그 증거를 한 다음에 바로 그들을 만들어낸 그 근거는 예수님의 증거다 그 말이에요. 사도 요한과 그의 형제들, 사도들, 그리고 천사들도 증거할 수밖에 없는 그 예수님의 증거는 바로 예언의 영이다 그 말이에요. 이사야가 전하고 있는 그 예언. 그것은 유대인들에게 안화로 성취됩니다. 안화로 성취될 때 복음이 어떤 내용이냐 그 말이에요. 이사야 당시의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사야는 당신들은 귀먹고 눈먼 자들이다. 성취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런 존재다. 예수님께서 이사야의 복음을 그대로 사용하십니다. 누구에게요?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귀먹고 눈먼 자들이다.
이사야 시대에 다시 성취된 이 예언이 지금 나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성취되고 있다. 여러분들은 눈 멀고 귀 먼 자들. 오늘 우리들은요? 아닐까요? 이 예언은 그래서 우리가 아는 예언과는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예언을 어떻게 알고 있느냐면 앞일을 미리 알고 말하는 것을 예언이라고 이해하기 때문에 이 예언이라는 말 때문에 한동안 우리 교회가 수선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예언의 은사라는, 마치 무당같이 거기 가서 내 앞일을 예언해달라고 예언기도 받으러 다니고 뭐 그러는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 시대, 한국교회 시대에도. 그걸 뭐라 그래요? 그것은 예언을 가장한 카쌈이라는 단어가 구약성경에 나오는데 그거는 점쟁이들입니다. 절대 예언자들이 아닙니다. 예언은 뭐예요? 하나님의 이면의 복음을 전하는, 그게 예언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예언은 영을 가지고 있어요. 그 예언은 영이 있어요. 그 영은 뭐야? 레마의 영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예언이라는 말을 잘못 이해하니까, 예언은 교회의 덕을 세운다고 하니까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고 하는 이상한 사람들이 교회를 막 휘젓고 다니던 시대가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 덕은 우리가 배우는 아레테가 아닙니다. 오이코도메예요. 교회를 건축하는 겁니다. 이 예언은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은 이 예언의 영밖에 없어요. 레마의 말씀으로 세워지는 것이지 로고스의 말씀, 치유의 말씀으로 세워지는 것이다. 지금 이사야의 복음과 예수님께서 600여 년이 훨씬 지난 이후에 동일한 복음을 가지고 시대를 달리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 백성들에게 똑같이 전하는 이유를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그들도 고침받지 못했습니다. 우리도 고침받지 못합니다. 그들이 그렇게 살다가 개인적 종말을 맞이하듯 우리 역시도 이 복음을 듣고 눈이 열리고 귀가 뚫려서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못하면 치유를 받지 못합니다. 이 사람들이 이방인들입니까? 하나님께 돌이키게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자부하는 선민이고 할례받은 족속이고 아브라함 후손들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은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런 사람들이라고 자부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삶에 있어서는 과거의 그들이나 오늘날 우리가 별로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그들과 우리는 영적 상태가 동일한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렇게 성취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이 이면의 복음을 듣는 유대인들은 못 듣습니다. 못 읽습니다. 우리같이 못 듣고 못 읽습니다. 그냥 써있는 글자만 읽는 거예요. 그리고 마치 율법을 아는 것처럼, 성경을 아는 것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아는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 복음이 성취돼 버리잖아요. 성취돼 버리면요, 이건 빼도 박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 존재로 낙인 찍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당신들은 눈 멀고 귀 먹은 자들입니다 라고 이사야가 성취해 버리잖아요. 이건 아나플레로타이라는 말은 하늘의 것으로 성취해 버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냥 낙인을 찍어 버리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낙인을 찍어 버립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그래서 이 복음을 듣고 눈이 열리고 귀가 뚫려서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이 말씀을 절대 분별하지 못합니다. 글자는 읽지만 이게 무슨 의미인지, 왜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들에게 이사야가 그렇게 극단적인 말을 하고, 왜 예수님 역시도 이사야의 이 예언의 영을 빌어서 왜 똑같이 그렇게 극단적인 말씀을 하시는지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사야도 예수님도 이런 결과에 동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날 누군가 이 복음을 이사야처럼 예수님처럼 전할 때 이것을 듣는 여러분들이나 교인들이 눈 멀고 귀 먹은 상태라면 똑같은 거예요. 이건 메포테라는 말은 결코 못하게 하려 합니다. 못하게 할래요. 하고 싶어도. 이사야나 예수님이나 이렇게 하고 싶어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런데 이 복음을 듣는 존재들이 눈 멀고 귀 먹은 상태가 돼버린 채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도 못하고 듣는데도 너무 무딥니다. 귀가 둔합니다. 그래서 분별을 하지 못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못하면 이사야도 예수님도 나도 이아소마이 아우트 그들을 치유하지 못합니다. 치유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복음 아나플레로타이를 하신다. 못을 박아버려요. 자, 마지막으로 이 복음을 전한다고 말해. 다시라는 말은 하늘의 것으로 이면의 것으로 이제 한 번 기회를 넣어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아나는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한 번 더 기회를 주실 때 이 기회를 우리가 붙잡지 못하면 그걸 끝이에요. 이사야도 더 이상 이 복음을 전하지 않고 예수님도 더 이상 이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그 복음은 전해지지 않습니다. 그럼 이 다시라는 말이 뭐냐? 도대체 그 의미를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시라는 말은 이게 한 번 더 한다는 문자적 의미가 그런 것이고 이것은 하늘의 것, 이면적인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좀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이 다시와 관계된 그리고 예언과 관계된 성경 구절을 소개해 줍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운다. 짧은 말씀이죠. 이것은 요한복음을 관통하는 가장 기본이 되고 근본이 되는 복음의 전제입니다. 이 전제가 오늘 요한계시록을 설교하거나 읽는 사람들에게 우선되지 않으면 요한계시록은 의미가 없습니다. 이 1장 3절을 우리가 올바로 이해하고 이 복음대로 깨달아서 이 은혜를 소유하지 못하면 요한복음을 아무리 설교하고 요한복음을 아무리 읽어본들 그것은 그냥 미스테리한 글자들의 조합에 불과하다는 말이에요.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정확하게 알자는 말이에요. 지적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들을 다시 아는 자입니다. 단수입니다. 다시 아는 자와 듣는 자들, 복수입니다.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 복수입니다. 이 행복하나니 때가 가까워. 이 때는 뭐예요? 카이로스예요. 하나님의 때가 가깝다. 이것은 종말의 때입니다. 요한계시록이기 때문에 종말의 때 언제인지 모르지만 도둑같이 예수님께서 임하시는 그 종말의 때가 가까운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 요한계시록의 복음을 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도 요한 같은 사람이 필요하다는 말이에요. 누구냐면 이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이 사람. 여기 아나가 들어갔잖아요. 단수입니다. 다시 아는 자. 아나키로스코라는 말은 읽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읽는 거로만 알고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단어가 아닌 단어가. 이 단어를 가지고 읽는 겁니다. 그냥 성경을 한 번, 두 번 읽는 것, 눈으로 읽는 것이 아니고 그냥 묵상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읽는 거다 그 말이에요. 아나키노스코, 다시 아는 거예요. 다시 안다는 말은 이면의 것으로 하늘의 것으로 아는 자가 이 요한계시록을 읽어야 그 사람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그 복음을 듣는 자들과 그리고
그 복음을 지키는 자들이 행복한 것이지 이런 사람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려운 거예요. 단수로 나오는 거예요. 사도 요한 같은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이 시대에 그런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얼마나 많은 요한복음이 전해졌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무슨 14만 4천이 이렇다 저렇다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 만다고 벌써 수백 년 동안 그런 것들이 전해지고 요즘엔 또 좋은 세상이기 때문에 인터넷에 동영상도 있고 온갖 것들이 다 있습니다. 누구냐고 말해요. 호아나 기노스콘이 누구냐고 말해요. 이런 사람이 정말 있느냐고 말해요. 이런 사람이 있어야 이 예언의 영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 동관 신 에르스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도 요한에게 이 요한계시록의 복음을 천사를 통해서 보여주시고 전해주시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사도 요한이 호 아나기노스콘. 그러면 뭘 아나기노스콘 한다고요? 말씀 드립니다. 투스 로고스예요. 이렇게 기록된 말씀들, 표면의 말씀들을 이면의 것으로 아는 자, 그래야 그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고 그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행복한 거예요. 듣는 것도 행복한 겁니다. 듣지도 못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듣는 것조차도 행복한 거예요. 지키면 더 행복한 거죠. 그러면 전하는 자와 듣는 자들이 함께 지키는 자들이 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행복한 겁니다. 그게 다시라는 의미예요. 이사야가 성취한 유대인들에게 눈먼 자, 귀먹은 자들, 예수님께서 다시 선포하신 눈먼 자, 귀먹은 자들, 오늘날 베드로와 야고보가 그 당시에 터키 지역과 전 세계 초대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잠자지 말고 죽어있지 말고 깨어라 전하는 그 복음과 동일한 것입니다. 알아듣는 사람들만이 정신을 차리는 것이고 들려지는 사람들만이 깨어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6절 18절입니다.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행복하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갈망하였어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였어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런즉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들으라. 마치 앞에 말씀만 읽으면 이제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다 행복한 사람들, 구약시대의 유대인들이 그렇게 보기를 갈망하고 듣기를 갈망해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던 것들을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보고 들음으로써 행복하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선포하시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앞에 14절 15절에서는 그 말씀을 하셨을까요? 왜 눈먼 자들 귀먼 자들이라고 단정을 하셔놓고 지금 와서는 뭐 병 주고 약 주는 건가요? 그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끝까지 복음을 잘 유심히 읽어보면 앞에 한 말들은 예수님께서 진짜 그렇다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뒤에 말씀이 성립되어야 앞에 말씀이 성립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그냥 들려오는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뭘 들으라는 거예요? 비유를 들을 줄 알아야 듣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런즉 그러므로 말이자 결론, 너희 조상들이 그렇게 보고 싶어도 보지 못하고 듣고 싶어도 듣지 못하던 메시아, 내가 메시아인데 당신들은 지금 나를 보고 내 말을 듣고 있다. 표면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진짜 듣는 것은 그러므로라잖아요. 결론이잖아요. 그러므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들어라.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들어야 진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고 진짜 예수님을 보는 것이고 눈 멀고 귀 먼 자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왜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들어야 돼요?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예수님께서 모든 말씀을 비유로만 전하신 그 비유들을 푸는 열쇠이기 때문입니다. 메인 키예요. 이 열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읽고 들을 줄 알아야 눈 멀고 귀 먼 자가 되지 않고 메시아를 눈으로 보고 메시아의 말씀을 귀로 들음으로써 행복한 자들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분명히 같은 13장이지만 14절 15절에서는 이사야의 그 짧은 복음 예언의 복음을 인용해서 똑같은 유대인들이라고 단정을 지었잖아요. 이미 정죄를 하신 거예요. 그래놓고 이 말씀을 하신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이사야도 기회를 줬잖아요. 예수님도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너희를 강조하는 거예요. 너희는 오늘날 여러분들을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오늘날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아쿠사테 과거 명령형이잖아요. 들어야 돼요. 한 번 귀가 뚫려서 이사야의 복음도 들어야 되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이 무언가 들어야 돼요. 귀가 뚫려야 된다. 귀가 뚫려라고 말해요. 지금 귀 먹은 자들이잖아요. 눈 먼 자들이잖아요. 지금은 못 들어요. 그러나 반드시 앞으로는 한 번은 들어야 돼요. 한 번은 뚫려야 돼요. 그렇게 한 번 듣고 한 번 뚫리게 되면 그게 시작이 된다. 그럼 그때부터 이사야의 복음도 들려질 것이고 예수님의 복음도 들려질 것이고 신구약 성경의 모든 복음들이 비로소 이면의 말씀으로 예언의 영으로 들려지기 시작한다고 말해요. 이게 뭘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씨 뿌리는 자의 텐이 생각됐습니다. 너무 길어가지고 텐 파라볼렘 그 비유입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모든 비유를 해석할 수 있는 열쇠가 되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이거를 읽을 줄 알고 아나기노스코 할 줄 알고 에이스 아쿠오 속으로 들을 줄 알아야 진짜 메시아를 보고 그 메시아의 말씀을 듣고 행복하다는 말씀이에요. 베드로후서 1장 20절 21절입니다.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불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다. 한글이 이렇게 번역되어 있기 때문에 성령에 대해서 성령만 받으면 마치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풀고 해석하는 것처럼 그래서 성령 충만을 강구합니다. 바른 글자를 지역합니다. 전체 지역합니다. 먼저 알 것은 이것이니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베드로 전후서를 쓰잖아요. 그럼 베드로 전서는 이미 썼으니까 베드로 후서를 또 한번 보내면서 이것이 우선되어야 될 영적 지식이다 그 말이에요. 먼저 알 것은 이것이니 곧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라는 말은 개인적으로 말이에요. 개인적으로라는 말은 어디서 배워서 학문적으로, 지식적으로, 문자적으로 이렇게 해석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닌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렇게는 해석이 안 돼요. 이거는. 이건 이면의 말씀이기 때문에 절대 표면적으로는 해석이 안 돼요. 우리가 이제 우리 마음대로 개인적으로 해석할 뿐이지 하나님께는 통용이 안 돼요. 사람들끼리는 통용이 될지 몰라도 이거는 해석이 안 된 채 전해지고 서로 전하고 듣고 그러는 것이지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는 예언이라는 것은 언제나 사람의 뜻으로 말미암아 산출되지 않습니다. 사람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막 토해냅니다. 우리 사사로이 개인적으로 묵상하고 참고하고
공부했다고 해서 막 표현합니다. 그렇게 안 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산출되었으니 곧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 산출하면서 전하였습니다. 성령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선지자들입니다. 구약시대의 참 선지자들. 우리가 말하는 성령과 다릅니다. 우리는 잘 알지도 못하는 성령을 성령 충만 받으라고 말하지만 구약시대의 참 선지자들 그리고 그들의 복음을 함께 공유했던 그 극소수의 성도들은 거룩한 사람들이 되어서 표면적인 거룩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할례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세례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면의 거룩한 사람들이 되어서 그들의 입에서 뭐가 나온다고요? 네.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예언이 나오는 거예요. 이면의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설교하는 거예요. 랄레오. 오늘날로 설교하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백성들 앞에서 외쳤잖아요. 예수님이 백성들 앞에서 외쳤잖아요. 그게 설교지 뭐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써 있습니다. 모든이 빠집니다. 모든 프로페테야, 모든 예언은 항상 근데 그때는 페로의 과거입니다. 페로는 이제 하나님께 구약시대 제물을 드린다고 그랬잖아요. 가져오는 거예요. 산출된 거예요. 수동형이기 때문에 산출된 거. 열매를 맺는다 그 말이에요. 표면의 신자는 표면의 것을 열매 맺고 이면의 신자는 이면의 것을 열매 맺습니다. 표면의 말씀을 가진 자들은 표면의 말씀을 산출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나오는 게 그거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된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참 선지자들은 뭘? 예언을 산출합니다. 영을 산출한다. 이면의 것을 산출한다. 왜 그러냐면 이 성령님에 의해서 거룩하게 되어야 된다. 이 하기오스는 표면의 거룩함이 아닙니다. 이면의 거룩한 존재들이 되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예언을 전하는 거예요. 이 예언은 우리가 말하는 세상에서 통하는 그 예언이 아닙니다. 이면의 말씀. 하나님의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오이코도메하는 정말 세워가는 그런 이면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바로 그 하나님의 거룩하게 된 사람들이 페로메노, 이거 페로잖아요. 현재 설교는 그때그때 하는 거잖아요. 그때마다 그 예언을 산출하면서 그 영의 말씀을 토하면서 그 말이에요. 그것이 그대로 기록된 것이 성경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과거 유대인들과 똑같이 예수님 시대 유대인들과 똑같이 열심히 이면의 것은 감춰져 있으니까 표면의 것만 읽고 안다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성도라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과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기오스가 되어야 돼요. 호하기오스, 복수형이 오히, 하기오이가 되어야 돼. 거룩한 자들, 이면적 거룩한 자들이 되어야 예언을 전할 수 있습니다. 예언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예언은 앞날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점치는 거 아니에요. 갓삼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거짓 선지자들은 다 갓삼, 점쟁이들을 전락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죄 왔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들을 때도 있을 거예요. 얼마나 웃기는 얘기인지 모릅니다. 오늘날 우리가 뭐 예언을 많이 하지만 예언이 뭔지 모르면 점쟁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못하고 점쟁이로 전락해버려요. 자기가 그런지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정죄를 받는다는 말이에요.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예언이 무엇인지, 예언의 영이 무엇인지를 잘 알아야 됩니다. 잘 모르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런 일들이 빚어져 왔고,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분별을 하지 못한 채 이사야 시대 유대들과 같이 예수님 시대 유대들과 같이 분별이 안 되잖아요. 못 들으니까, 듣기에 둔하니까 못 읽잖아요. 그러니까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분별이 안 되니까 이사야도 예수님도 치유할 수가 없어요. 손을 댈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이건 치유의의 은혜가 아니기 때문에 거둬줄 수가 없습니다. 치유의의 은혜라면 그냥 거둬줄 텐데, 이사야도 예수님도 손을 못 대는 거예요. 오늘날 역시 손을 못 대요. 이렇게 눈이 띄어지고 귀가 뚫려져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면서 분별하지 못하면 손을 쓸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들에게만 손을 쓸 수 있고, 그런 사람들만 치유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누구냐고 말해요, 도대체. 그걸 지금부터 살펴보자고. 본문 잘 보셔야 됩니다. 굉장히 짧은 성경인데, 오늘 본문을 여러분들이 얼마큼 이해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예언의 영을 품을 수 있는 그 그릇이 되는 거예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며 범사의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으로 버리라. 이거 암송할 수도 있잖아요. 짧은 거니까. 제가 로마서를 강의할 때 이걸 설교했던 것 같아요. 한 2년 3년 됐어요. 돌이켜보니까 그때 분량은 3년 동안 제가 이 설교 아우트라인을 몇 개를 잡은 줄 아십니까? 하루에 2개씩 하면 1년에 3년치가 나옵니다. 6년치가 나온 거예요. 그만큼 성경을, 온갖 성경을 돌아다니면서 탐색하고 탐구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나도 분량이 넓어지잖아요. 그리고 다시 본문을 보니까 그때 전한 것은 정말 세월의 피였던 거죠. 왜냐면 보이는 만큼밖에는 읽고 전할 수 없으니까. 그건 뭐 한계가 너무 분명하잖아요. 보이는 만큼 전하는 겁니다. 보이는 만큼 아는 것이고요. 본문을 지적합니다. 영, 이 영이 뭐예요? 레마입니다. 성령이 아닙니다. 성령이라고 써있다고 해가지고 성령으로 읽으면은 앞에 나오는 말씀은 도움이 되지만 본문은 절대 도움이 안 됩니다. 그냥 성령 달라고만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을 끄면 안 된다고요. 성령이 꺼집니까? 그런데 영을 끄지 말라고 하니까 끌 수 있는 건 뭐예요? 등불이다. 영은 레마의 말씀이면서 등불입니다. 계시의 영이 뭐예요? 계시의 영이 바로 예언의 레마와 등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하게 된 자들, 그 참 선지자들만이 그 예언을 산출하면서 설교할 수 있었던 거예요. 전파할 수 있었던 거예요. 예언을 무시하지 말라. 여기서 예언이 나오니까. 이 영에서 예언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예언의 영이에요. 예언과 영은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인 겁니다. 이상한 말 하는 거 아니에요. 점쳐주는 거 아닙니다. 이 영을 끄지 않고 계속 타오르게 하고 있는 자, 이면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가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언은 무시하면 안 돼요. 점은 무시해도 괜찮아요. 그거 뭐 이루어져 봐야 아는 거니까 그건 무시하기 괜찮은데, 이 영으로서 예언은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영, 레마와 등불을 끄지 않고 예언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은 좋은 것을 분별해서 붙듭니다. 이제는 모든 것들을 분별해서 그 중에서 좋은 것들을 취합할 수 있는, 취사 선택할 수 있는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게. 이 단계입니다, 이것이.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렇게 된 사람들이 비로소 온갖 형태의 악, 육적 삶, 네페시와 포식해의 삶을 버리고 그것과 결별할 수 있는 거예요. 이면적 삶, 거듭남의 삶, 선한 행위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9장에 나오는 그 어린 양의 신부들의 디카요 마타를 비로소 옷 입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 짧은 성경 구절 한 구절에 4가지가 담겨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이 4가지의 과정 속에서 얼마만큼 여러분들이 소화할 수 있습니까? 지금 얼마만큼 소화된 상태이며 또 지금은 얼마만큼 소화할 수 있을까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3년여년쯤에 로마서를 강의하면서 이 설교를 했을 때와 지금 이 설교를 들을 때 기억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기억이라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기억이라도 하고 있습니까? 뭘 들었는지. 나를 분별해야 돼. 나를 분별 못하는데 우리가 뭘 분별하겠습니까? 나도 분별이 안 되는데. 우선은 내가 분별이 돼야 그때 내가 어떻게 말씀을 들었으며 그때 듣지 못한 말씀을 내가 지금 어떻게 듣고 있는가가 분별되는 거예요. 나 역시도 3년 여전쯤에 어떻게 설교를 했는가를 알아야 내가 지금 어떤 설교를 하고 있는지를 알지요. 모르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의미가 없는 겁니다. 이건 표면의 말씀과 표면의 의미가 아닙니다. 자,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잘 들어야 돼요. 이 스베니테라는 말은 끄라 말이죠. 부정이 매겁됐으니까 끄지 말라 명령입니다. 현재 명령이에요. 꺼져가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등불이 꺼져가는 사람이 너무 많아. 어떤 사람들이 등불이 꺼져가는데 등불이 꺼져가는데 꺼져가는지도 모르고 열심히 지금 등불을 들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예요? 어리석은 5점. 등불이 있잖아요. 불도 켜졌잖아요. 그렇죠? 등불 들고 나갔잖아요. 밤이 오니까 등불을 켰잖아요. 언제까지 갑니까? 그 켜진 등불이 언제까지 가요? 곧 꺼진다니까. 곧 꺼지는데 몰라요. 지금 우리의 등불이 꺼져가고 있는데 몰라요. 어리석은 5처녀와 같이 지금 그 등불이 꺼지지 않기 위해서는 기름이 공급되어야 되잖아요. 기름이 공급되어야 그 불이 꺼지지 않는 겁니다. 또 꺼질 때쯤 되면 또 계속 이 등불은 기름이 공급되어야만 하루 24시간 꺼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그렇게 명령하셨잖아요. 이 등불을 꺼뜨리면 안 된다. 하루 24시간. 그러니까 아론의 직무인 거예요. 자다가도 일어나서 기름을 공급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몰라요. 지금 여러분들 등불이 켜져 있는지 꺼져 있는지 확인이 되십니까? 확인조차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등불을 끄지 마라. 푸님하잖아요. 아까는 푸님은 하기온이잖아요. 성령과 영이 다른 거예요. 영은 레마의 말씀이고 본문에서는 등불입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7영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왜 등불이 촛대가 7개일까요? 등잔이? 하나님 나라에 7영이 있다고 합니다. 그게 영이에요. 영. 그리고 프로페테이아스 메 엑수세네이텐 예언들을 무시하지 마라. 이 영에서부터 산출되는 꺼지지 않는 등불에서 산출되는 예언들, 이면의 말씀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무시했다가 큰일 납니다. 이사야 시대 유대인들과 같이 예수님 시대 유대인들과 같이 말귀를 못 알아들어서 보험을 못 들어서 눈만 장님 귀목은 귀머거리가 돼서 말씀을 못 알아듣고 이사야의 예언을 무시하고 예수님의 예언을 무시하잖아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불보듯 뻔한 거죠. 이사야 시대 유대인들 어떻게 됐겠습니까? 예수님 시대 유대인들 어떻게 됐겠습니까? 불보듯 뻔한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이 만일 이렇게
우리의 등불이 꺼져 있는지 켜져 있는지도 확인도 못하고 언제 꺼지는지도 모르고 언제 기름을 공급해야 될지도 모르고 있는 상태라면 예언은 그 다음 거는 필요조차 없는 거예요. 이것은 이런 과정을 이 선행이 된 사람들에게만 뒤에 말들이 필요한 거지 이 선행 조건이 갖춰지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뒤에 말들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제일 먼저 나오는 거예요. 등불이 꺼지지 않기 위해서는 등불을 꺼트리지 않기 위해서는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자기 그릇에 기름을 따로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 기름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 기름을 가지고 있어야 등불이 꺼져갈 때 기름을 공급하고 꺼져갈 때쯤 또 공급하고 그러는 거잖아요. 얼마큼 가지고 있어야 기름이 안 꺼질까요? 예, 신랑이 올 때까지는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 분량은 돼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 영의 분량이 그 영이 기름이잖아요. 다 이렇게 일맥상통되는 거야. 영은 레마이면서 등불이면서 기름이면서 예언이면서 이렇게 이 등불을 끄지 않고 꺼뜨리지 않고 밝히고 있는 자만이 등불을 밝히고 있다는 것은 기름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름을 가지고 있는 자만이 이제 모든 것을 도끼마저하는 거예요. 시험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모든 것을 다 아멘 했지만 더 이상 아멘이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이제부터는 아멘 안 될 게 있는 거예요. 아멘 할 수 없는 게 생겨나는 거예요. 왜? 검증이 되고 분별이 되니까 저건 아닌데 저거는 이상한데 그전에는 그냥 모든 말씀을 아멘하고 했지만 이제부터는 분별이 되고 검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좋은 것들을 꽉 붙들게 되는 거죠. 그것만 붙드는 거예요. 다른 거 다 버려요. 쓸데없으니까. 지금은 뭐가 좋은 것이고 뭐가 나쁜 것인지 분별이 안 돼가지고 그냥 이것저것 다 붙잡았지만 이제 그 영, 레마, 등불, 기름, 예언 이 이면의 은혜에 들어가는 자, 눈이 열리고 귀가 뚫리는 자들은 이제는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것들이 보이고 들리지 않았던 것들이 들리니까 이제 도끼마저 자기가 도끼마저를 통해서 된 거잖아요. 이거 분별하고 검증하는 거예요. 자기가 도끼마저 된 만큼 하나님에 의해서 그만큼 보이는 거예요. 그만큼 들리고 한꺼번에 다 들리는 거 아닙니다. 침이 아니에요. 그 분량만큼씩만 보이고 분량만큼씩만 들려지는 것입니다. 그만큼만 검증돼서 그만큼의 은혜를 가지고 자기가 분별할 수 있는 좋은 것을 붙게 붙드는 겁니다. 복음을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모든 복음은 우리의 생활과 우리의 행위와 연결되지 않으면 칭입니다. 가짜예요. 가짜라는 건 표면이라는 거예요. 행위를 무시하는 복음은 가짜입니다. 신구약 어느 성경 어느 구절을 우리가 복음으로 택해도 항상 그 결론은 행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행위와 연결되지 않은 복음은 가짜인 거예요. 그래서 모두는 온갖이죠. 온갖 에이두스는 형태입니다. 형태들이잖아요. 온갖 것들이 다 있잖아요. 우리의 육신적인 행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육적인 행위들이 표면적인 행위들이 얼마나 많냐고요. 그 온갖 형태의 포네로는 칭의예요. 칭의. 무식해의 존재들이 지금도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그렇게 살고 있는 우리의 현실적 생활, 처신, 행실 이런 것들을 포네로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상대적으로 더 극단적으로 악한 것이 나온 사람들이 있겠죠. 그러나 그게 50, 100보인 거예요.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그런 거예요. 그런 것들로부터 앞에 핫세라는 말은 스스로입니다. 이제 중간태는 스스로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누가 시켜서 하잖아요. 칭의에 의한 누가 시켜서 하는 거예요. 일도 누가 시켜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있는 사람들은 이제 조금 뭐 자기가 하려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거는 성경의 봉사가 아니라 그랬죠. 그건 사람이 이런 걸 해야 돼. 이런 걸 스스로 해야 돼. 이런 건 이제 여러분들이 스스로 할 수 있어야 그만큼 은혜 받는 거예요. 이면의 은혜를. 여러분들에게서 지금까지 툭툭 튀어나왔던, 지금도 튀어나오고 있는 우리의 그 육신의 모습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것들을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보이지도 않으면 답이 없어요. 근데 보이면 그때부터 이제는 심각해지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런 것들을 멀리 해야 되니까. 그런 것을 버려야 되니까. 영적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생활 속에서. 정말 가정에서, 사회에서, 직장에서 사람과의 만남들 속에서 얼마나 많은 우리의 그 모습들이 톡톡 튀어나오니까 다 우리 유기라니까요. 그게 악인 거예요. 종류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온갖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 언제 우리가 멀리하고 언제 버릴 거냐고. 그만큼밖에 버릴 수 없는 거예요. 독해 마소된 만큼. 그것도 우리가 겨우 불을 켜고 있어야, 등불을 꺼뜨리지 않아야 가능한 일이지, 기름이 없어서 등불이 꺼져버리면, 지금 우리의 등불이 꺼져 있는지도 확인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면 대책이 없는 거예요. 시체말로 답이 없는 거지. 성세우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등대를 만들라고 했습니다. 등대는 줄기가 하나고 양 옆으로 가지가 2개씩 3줄로 나와요. 이건 모세 시대의 등대가 아니기 때문에 그림마다 달라요. 좀 다를 수 있지만 뭐 그냥 똑같이 보면 됩니다. 이건 거의 성경에 나온 그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명한 대로 만든 등대라고 보면 돼요. 장가치라든지 꽃이라든지 이게 불이 타고 있잖아요. 등잔 7개예요. 등잔 7개에 거기다가 기름을 공급해야 됩니다. 기름을 공급하면 이 불이 타오릅니다. 여기 기름을 자동적으로 공급해주는 관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 지금 전기 오는 것처럼, 가스 오는 것처럼 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없으니까 아론이 꺼지지 않게 계속 기름을 공급해 준다고 말해요. 이걸 하나님께서 자동으로 만들어 놓으시진 않았어요. 왜? 이건 칭의의 은혜가 아니니까. 아론이 이거를 24시간 꺼지지 않게 요거 직무 맡은 거야. 이게 뭐라고요? 이게 야탑, 선을 행하라 그래요. 아론에게. 이 훈련인 거예요. 그럼 여기에 뭐가 공급되어야 불이 꺼지지 않는다고? 이 등불이 기름이 공급되는 겁니다. 기름. 어떤 기름이 공급돼요? 그냥 우리는 단순하게 기름으로 알고 있죠. 조금 더 아는 사람은 감람유로 알고 있죠. 수식어가 2개나 붙었습니다. 이게 감람나무 기름, 감람유예요. 올리브유. 근데 이 하나님께서 등불을 밝히도록 제공하라고 명하신 이 올리브유, 감람유는 수식어가 2개가 붙는다니까요. 정결하고 순결한.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될 기름이에요. 이 기름만이 등불을 밝히는 예언이요, 영이요, 이면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게 없으면서 우리는 등불을 가지고 있다고, 기름을 가지고 있다고, 기름을 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냥 감람나무 기름이도 되잖아요. 어차피 뭐 이 기름 감람나무 기름인 거예요. 근데 수식어를 두 개나 붙이냐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의미하는 기름의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항상 성경은 뭐가 있다고요? 표면과 이면이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있고 그 속에 품고 있는 내용이 있어요. 그냥 감람류가 아니라 그 속에 품고 있는 것은 그 순수함과 순결함과 정결함이에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14만 14천에 그 어린 양의 심벌이다 그 말이에요. 정결하고 빛나는 세마포, 정결하고 순수한 순결한 세마포, 디카요 마타, 다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성경은 본질적으로 떨어져 있는 것 같지만 이 예언의 영으로 구슬을 꿰면 이게 다 한 가닥으로 연결되어서 꿰지게 됐다고 말해요. 그럼 이 기름을 얼마큼 가지고 있어야 돼요? 24시간 항상 꺼지지 않도록 제공할 수 있을 만큼 오늘도 내일도 그래야만이 지혜로운 다섯처녀가 되는 거예요. 비유잖아요. 그건 하룻밤에 일어나는 일이지만 그것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누가 지혜로운 처녀고 누가 어리석은 처녀냐, 등불이 꺼지는지도 모르고 꺼져가고 있는 자들이 어리석은 처녀이고, 자기 기름, 이 정결하고 순수하고 정결한 이 기름을 계속 만들어 가지면서 자기의 등불에 기름을 제공해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증거한 것처럼 이 영을 꺼뜨리지 않는, 영이 불입니까? 네, 등불입니다. 하나님의 일곱 영, 하나님의 일곱 등불. 이게 영이에요. 이것이 예언의 영입니다. 이면의 말씀이고 레마의 말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이 레마가 영이요 생명이다. 다른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이상하게 생각하고 추상적으로 생각해서 그렇지 이건 너무 구체적이고 너무 직접적이고 너무 확실한 거예요. 눈을 뜨게 되면, 눈에 보이고 귀가 뚫리면 귀에 들려. 아나폴레로 하늘의 것으로 성취되는, 아나키노스코 하늘의 것으로 읽혀지는 하나님 이면의 말씀과 우리 하나가. 자, 이 등불이 나왔으니까 등불 하나 소개해. 왜 영이 등불이냐? 잠언 24장 20절입니다.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이것이 그래서 본문과 연결되리라고 누가 생각하세요? 등불 얘기하는 겁니다. 바울은 영이 등불이고 영이 레마고 영이 예언이에요. 그래서 솔로몬도 등불 얘기를 한 거예요. 등불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두 등불을 가지고 있다니까요. 지금 잠언서 이방인들에게 얘기하는 것입니까? 유대인들에게 얘기하는 것입니까? 유대인들에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믿는 사람들에게, 오늘날 믿는 교인들에게 이 복음이 전파되어서 믿는 교인들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 나오는 악인이 누굽니까? 악한 사람들입니까? 상종하지 못할 악독한 사람들입니까? 그렇게 써놨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시인의 입장에서는 그 뭐 정도를 막 따집니다. 저 악독한 사람, 정말 지독한 사람, 막 난 좀 덜한 사람, 이 구분을 짓지만 별로 의미가 없어요. 본문을 직역하면 참으로 악에 대한 미래는 없어요. 한글이 있습니까? 한글이 있습니까? 악을 위한 미래는 없다 그 말이에요. 악은 보장이 안 돼요. 뭐만 보장이 돼요? 선만 보장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표면과 치미는 보장이 안 돼요. 그때뿐이지. 이면과 영만이 미래가 보장되는 거예요. 아하리스는 미래거든요. 장래. 악인이 아니고 불의한 자들입니다. 레시아이. 불의한 자들은 누구예요? 치미의 존재들. 네페시의 존재들을 레시아임이라고 한다고 수없이 소개해줬죠. 레시아 이퀄
네페시예요. 칭의의 존재들, 이면의 존재들, 유대인들, 오늘날 우리들. 이 등불은 꺼져요. 그대로 두면은 꺼진다니까요. 꺼지는지도 모르고 어리석은 처자들은 들고 다니는 거예요. 우리 등불이 지금 꺼져가고 있는지 켜져 있는지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몰라요. 확인이 안 되니까. 그러나 결론은 반드시 꺼집니다. 칭의의 신자들의 등불은 꺼지게 돼 있어요. 꺼진다니까요. 그 꺼지기 때문에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영을 끄지 말라. 등불을 끄지 말라. 기름을 채워라 하는 소리예요. 기름을 제공하라. 지금 여러분 그 일 해야 됩니다. 여러분을 확인하고 여러분들에게 지금 기름이 얼마 있는지 확인해야 돼. 빨리. 그래야 필요한 기름을 자꾸 그릇에 준비하는 거야. 각자의 그릇입니다. 이건 공통의 그릇이 아니에요. 각자의 그릇. 지혜로운 다섯 처녀 각자의 그릇에 각자의 기름을 가지고 가는 거잖아요. 분량이 다 다르니까. 여기서 있습니다. 여기는 있다. 부정이 없을 것이다 그 말이에요. 아흐리스는 미래, 장래입니다. 미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보장 안 해주세요. 뭘요? 이 라에 대해서는. 행악자가 아닙니다. 라는 악한 것이에요. 악한 것. 육적인 것. 네페시에서 나오는 산물. 네페시에서 산출되는 것. 네페시의 열매. 이건 다 육적인 것이에요. 그게 악한 것이에요. 이 칭의 것에 대한 미래는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거둬주신 거니까. 거둬주신 건 의미가 없어요. 대가를 지불하고 받은 것만 가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만 미래에 보장을 해주세요. 다시 말하면 영의 존재로 바뀌어지지 않으면, 그래서 이 예언의 영의 말씀, 예언의 영을 증거로 갖지 못하면 하나님의 사역도 못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그냥 내 사역을 하고 있는 것이지.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 앞에 가면 내 거 열심히 쌓은 거예요. 엄청 쌓았잖아요. 엄청 잘하고 엄청 능력 있고 내 거 엄청 쌓아가지고 한 거예요. 자부심을 가지고. 근데 왜 예수님 앞에 가니까 아무것도 아니네. 왜 그렇게 많이 쌓고 그렇게 능력 있게 행한 것이 아무 가치도 없어져요? 그것이 라기 때문에. 장래가 보장 안 된다니까요. 미래가 다 물거품이 되는 거예요. 모래성 위에 쌓은 집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한순간에 무너져요. 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등불과 관계돼서 꺼지면 안 됩니다. 근데 꺼지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꺼지는지도 모르게 꺼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 백성들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아니고 이방인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지금 잘 믿고 있다고 자부하는 아브라함 후손들이고 할례받은 자들이고 하나님 백성들이고 부활신앙을 가지고 안식일을 지키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제사를 드리고 있는 당사자들이죠. 오늘날 우리들이라니까. 어떡하지? 그게 바로 메시아입니다. 등불이라잖아요. 등불. 이 사람들은 등불 켜고 다닙니까? 이 사람들 자체가 등불인데,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영이 등불이잖아요. 이 사람은 어떤 영을 가졌어요? 칭의의 영. 그냥 하나님께서 거둬주신 그 등불 속에 담긴 기름만 꼴랑 가지고 있잖아요. 얼마 안 가면 꺼진다니까요. 꺼지게 돼 있어요. 그 진리잖아요. 그 비유잖아요. 꺼지는데 꺼지는 줄도 모르고 다 그 등불만 들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 올 때까지 사는 거야. 닥쳐봐야 아이코 등불이 꺼져가는구나. 아이코 기름이 없구나. 그때 가서 난리를 치는 거죠. 그럼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때 가서 난리 치면 누가 나눠주나요? 기름 주나요? 그 기름 돈 주고 사는 게 아닌데? 꺼져버린다니까. 우리가 미리 그 기름을
지금 준비하고 우리의 기름이 등불이 꺼져가는 것을 확인하면서 계속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명하신 것처럼 24시간 꺼지지 않게 기름을 제공하고 또 제공하고 예수님 오실 때까지 지혜로운 5 처녀 예비 신부로서 제공하면서 예수님을 기다려야, 신랑을 기다려야 그 신랑을 우리가 맞이할 수 있다니까요. 그 예수님의 비유잖아요. 그 비유가 뭐 그냥 하는 겁니까? 다 이렇게 맥락을 가져가. 그것이 천사가 사도 요한에게 증거하는 그 예언의 영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사역자들의 증거다고 말해요. 왜냐하면 그것이 예수님의 증거니까. 예수님의 증거는 다른 게 아니고 바로 예언의 영이다.